네, 여러분 주보를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을 보시면서도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시. 네, 이거 많이 해보셨나 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담당하고 또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는 우광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캐나다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초고속 진화적인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오시면 마치 80년, 90년대를 경험하실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느리고 또 굉장히 안 발전해 있는 나라입니다. 네. 캐나다의 밴쿠버에 오시면 이렇게 느린 나라도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텐데요. 이게 뭐 깜빡이를 넣어주면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어서 들어와라, 그래 내 앞에 먼저 가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나라죠. 홍킹이라고 하잖아요. 빵빵대는 그런 거, 빵빵되지 않는 나라. 네, 사실 뭐 캐나다가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준법 정신이 강하다기보다 벌금이 너무 세요. 그래서 벌금을 안 내려고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가 상상을 초월하죠. 한 예로 운전 중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손을 댔어요. 핸드폰을 손을 대면 경찰한테 이제 그게 걸리면 38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이제 그걸 어떻게 아냐? 이제 밴쿠버는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 앞에 전면 유리와 일렬 유리를 썬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색깔 일이 들어가도 무조건 이제 썬팅부터 벌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저 운전자가 뭘 하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여야만 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제 서울 영락교회에 친한 형님이 거기 부목사로 계시는데 놀러 왔어요. 밴쿠버에 왔는데 차를 타자마자 하는 말, 어우 야 벗은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방수동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 같이 사역하는 교회 부임하셨을 때 그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방수동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는데 이렇게 잘생기신 목사님이 저기 방송국에 계셔야 할 분이 키도 이렇게 훤칠하시고 저 보세요. 마이크를 이렇게 많이 내려놨잖아요, 지금. 머리가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인데 우리 방수동 목사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실 수 있을까 한번 놀랬고요. 그래서 이런 분과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점점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영성은 기본이고 너무너무 목회자의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 특히나 이제 또 목사님이시고 저는 전도사였잖아요. 이제 약간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래 후배들을 이렇게 섬기듯이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에 제가 감명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락드리고 그렇게 지내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목사님 계시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정말 예수를 닮아 가시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계시는 게 후배 입장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귀한 목사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민 목회로 캐나다에 와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게 하셨고 개척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도 힘든데도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개척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종자를 뿌리기 전에 목사님께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우리 종자 지금 뿌리는데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송아지가 낳기 전에 우리 집에 송아지가 낳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었어요. 송아지 낳을 때도 축사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밭에 일을 마치고
소가 이제 소를 끌고 집으로 데려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았겠어요? 목사님을 찾았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불러왔어요. 여차 저차해서 소가 이 모양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잠깐 기도를 하시더니 소 옆에 탁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소 귀에다 한마디를 탁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번쩍 일어나서 집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냐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말 안 했다고. 나랑 개척할래? 이 한마디에 그냥 소가 제가 개척의 기억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소도 피한다는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뭣도 모르고 이제 또 일을 했죠. H마트, 세차장, 여러 가지 한 7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고생해보지 않은 저를 이렇게 다듬으시고 저렇게 깎아내시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난 목회자를 깎아내시는 과정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회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게 너무너무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는요, 복음화율이 5% 미만일 때 그 지역을 보고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부릅니다. 선교지인 거죠, 선교지. 캐나다는요, 캐나다 서부 지역, 캐나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이 서부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동부 지역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밴쿠버는 이쪽, 이제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미국에 이제 LA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제 동부 지역이죠. 이쪽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 그다음에 워싱턴, 맨하튼 이런 데가 있는 거죠. 이제 토론토도 있고 이쪽이죠. 네. 그런데 이 서부 지역은 복음화율이 5%가 안 돼요. 동부 지역은 1%가 안 된대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미국, 캐나다, 북미 지역에 있는 이 선교사들이 150년 전에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찾아봤습니다. 2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 복지국가일수록, 2번째,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만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거였어요. 캐나다가 잘 사는 나라일 수는 있으나 그들의 신앙은 이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과 같아요. 예수를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죄의 노예로 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기와 야채를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집트라 해도. 예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집트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집트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냐? 캐나다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할러데이입니다. 예수 믿냐고 물어봐도 안 돼요. 친구한테, 회사 동료한테 너 do you believe Jesus?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신고하잖아요. 그럼 바로 벌금이에요. 물어보면 안 돼요. 만약에 너 지난주에 뭐 했어? 나 교회 갔다 왔어. 이런 건 괜찮은데 직접적으로 어떤 종교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캐나다의 현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아니 이 산타와 이 토끼들이 막 부활절 토끼잖아요. 토끼 초콜릿이라고 토끼 똥들, 온통 마트에 토끼 똥, 토끼, 산타, 예수는 없어요. 캐나다는 다시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국가가 돼버렸어요. 미국, 캐나다가 잘 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를 왜 하냐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 타국에서 의지할 것 없는 그들에게 예수 한 분 의지하게 하려고, 유학생들이 고국 음식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발걸음을 인도해서라도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찾아오는 유학생들이 있고요. 실제로 신앙을 떠나 있던 친구들이, 아니면 어떤 가정이, 아니면 유학맘이 힘들어서 저기 교회가 있었네요. 어느 날 주일날 찾아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저는 설교 강단에서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화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딴소리 할 여유가 없어요. 예수만 전해요. 예수가 답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영어도 잘 못하는데 캐나다로 부르셔가지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개척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두게 하시고, 이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게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4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4년 만에 40명이 됐대요. 원래 웃겨야 되는데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서로 정말 이렇게 부대끼고 북적이는 교회.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이 돼가고 있는데, 제 위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다 제 밑으로 옵니다. 완전 젊죠? 네. 그런 교회가 됐고요. 특히나 저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산, 대구, 울산, 진주분이 많이 계셔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어찌나 그렇게 헌신적인지요. 경상도 분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이시더라고요. 믿음이 특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인데 이 영호남 화합을 밴쿠버에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찌나 감사하든지 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정말 대구 분들 너무, 울산 분들도 계시고, 그분이 저희 교회 운영위원이에요. 울산 출신 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밴쿠버로 이민한 지가 7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나간 김에 이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뭐 먹을까요? 했더니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맘스버거에서 화이트 갈릭 버거를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소곱창을 드셔야 됩니다. 교촌 치킨이 답입니다. 수원갈비를 드십시오. 횟집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횟집. 거기는 회가 정말 이렇게 먹기 힘들거든요.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오니까 이제 뭘 먹어야 돼,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뭘 먹어야 할지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밴쿠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쳐다도 안 보시는 롯데리아, 이거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롯데리아가 없거든요. 맥도날드, 그 밴쿠버에도 있긴 하지만 불고기 버거는 없어요. 불고기 버거가 얼마나 생각나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불고기 버거 막 생각나고, 맘스버거 그리워요. 고국이 그리워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는 것 막 이렇게 고민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간단한 고민 말고 먹는 것 앞에서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삶의 문제들,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커서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 앞에 이 자포자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학교를 나오면 졸업 후에 내가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집은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잘 될까? 이런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중요한 것을 맡길 때는 여러분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용돈을 내가 간수할 능력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맡기죠? 부모님께 맡기죠. 맡길 때 걱정하면서 맡깁니까? 아니죠. 다시 주세요. 만약 내가 1억이 있어요. 은행에다가 내가 돈 맡길 때 여러분 걱정하면서 맡기세요? 그럴 리가 없죠. 1억을 맡겼어요. 그럼 찾는 거죠. 걱정 없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도, 이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항상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 그 대상을 믿는 거죠. 근데 믿지도 못할 분한테 여러분 우리가 뭐더러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맡기지도 않고 기도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건 무슨 기도인가요? 맡기지도 못하고 기도는 하고, 안 맡겨놓고 기도한다는 건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거래. 마음의 동기가 다분히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쯤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는 전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거래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근간이 깨지고,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도 요렇게 해주면 감사 땡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맡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과 안 친해. 그분을 잘 몰라요. 맡기고 싶지만 내가 하는 게 더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왠지 불편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왠지 나한테 금식하라고 시킬 것 같고, 막 내가 계획한 거 못하게 막을 것 같고, 헌금하라고 할 것 같고, 내가 쉬고 싶은데 너 왜 쉬니? 너 빨리 기도해. 너 3박 4일 기도해야지. 이렇게 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도 못 해봐. 믿지도 못해. 이러면 신앙생활에 탄력이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부부 연애할 때 왜 연애를 합니까? 밀당이 있잖아요. 밀당. 밀고 당기고. 이거에 그래서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능력도 경험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탄력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야 하던 거 아닙니까?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있는 말씀에 이 야곱을 양파 까듯이 한번 까보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다 또는 이 발 뒤꿈치를 들다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다, 발 뒤꿈치를 들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뭐 하게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인가요? 발 뒤꿈치를 들다에서 잘 나타납니다. 발 뒤꿈치를 들다라는 표현은 약탈하다, 배신하다, 사기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구 얘기하는 말이죠? 이게? 누굴 가리킨 말이죠? 가룟 유다잖아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그 뜻이 정확하죠? 약탈하다, 배신하다. 야곱은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을 배신하고 사기치고 약탈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복을 받으려고 속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완전 전형적인
세상의 축복을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속여요? 배신해요? 약탈해서라도 복을 바라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야곱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알고 난 아버지로부터 그냥 복을 받고 싶고 그냥 딱 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신앙이 언제 뒤집어지죠? 장인어른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아내들이랑 자식들이랑 하인들, 가축들 전부 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확 건너뛰었습니다. 야곱이 왜 씨름했습니까? 복 달라고요. 복 달라고. 너무나 당연한 복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나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호련단신 외삼촌 집에 왔는데 외삼촌 딸들이랑 결혼해서 이제 그분은 내 장인어른이 되셨고 이제는 거기서 내가 만든 이 식솔들, 내 재산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는데 여기서 당신이 나를 망하게 하면 안 되죠. 나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형이 나 죽이려고 지금 400명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나 안 나. 나 안 갑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야곱이에요. 하나님께도 발 뒤꿈치를 들어서 씨름해서 이겨보겠다고 복 받아보겠다고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발 뒤꿈치를 들지 못하도록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대퇴부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탈구가 됐어요. 탈구가 wrenched, dislocated가 됐어요. 그냥 이게 삐고 어떤 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탈구. 여기 어깨가 빠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꿈치를 들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요. 넌 뒤꿈치를 드는 자가 아니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네가 뒤꿈치를 들고 하나님마저 이겨먹으려고 했지? 아니야. 이제부터 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뜻이 뭐길래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엘이 들어가는 단어들은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격이 항상 먼저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죠.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기셨다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해야 맞는 말이에요. 앞으로 야곱 너 뒤꿈치 들 생각하지 마. 언제나 내가 이길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이길 거야. 잊지 마. 너의 관절 들지 못하지. 힘 안 들어가지.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야. 야곱은 그냥 꿈에서 누군가에게 아빠에게 뭐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야곱은 본래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본래 야곱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자꾸 뒤꿈치 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겨보려고, 거래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잖아.
네 관절을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민들이 어쩌면 야곱과 같은지도 몰라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축, 내 식량, 내 돈, 내 집,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고 벌어온 건데요. 이거 내가 간수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민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모은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 가축, 자식, 돈, 집 이런 거 다 놔두고 그냥 대퇴부 관절 한번 탁 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식솔들 먼저, 가축들 먼저, 재산 먼저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 손 하나 건들리지 않아요. 그냥 야곱 대퇴부 한번 뒤꿈치 내려. 네가 아니고 내가 이긴 거야.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내가 이끌어 갈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과의 그 흔적을 지녔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아둥바둥 고민하고 걱정하긴 하나 그 가운데 주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퇴부 간절히 뒤틀리듯 내 뜻이 꺾여요. 내 뜻이 꺾이기 마련이에요. 뒤꿈치를 못 들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이기고 계시는구나. 우리 한평생 인생이 주님이 이기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기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이기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거 경험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시는 거구나. 내 뜻이 꺾이고 내가 뒤꿈치를 들지 못할 때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점점점 주님이 내게 맡기시는 그 지경들이 넓어지고 그 보화를 더 발견하고 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고 그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더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뒤꿈치를 내리면서부터 내 문제를 바라보니 거기가 야복강가였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가 야복강가. 주님,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군요. 여러분의 가정이 야복강가였어요.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게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하신 때도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시험이 와도 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포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바뀝시다. 주님과 더 친해집시다.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만들어 갑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야 그분이 의도하는 방향을 잡게 돼요. 하나님, 나는 우회전하고 싶은데 왜 자꾸 좌회전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고요. 또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분이 의도하시는 방향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뒤꿈치를 내리고 오직 예수 의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연포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고 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하는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주님, 또 때로는 잊어버렸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또 순간순간 말씀을 잊어버렸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관계를 가지고 신뢰가 쌓여지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평생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밴쿠버 에베네셀 교회에도 동일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밴쿠버의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들 서로 그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 같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한 교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